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27장입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아파영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22장 23절에서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32장입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닐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믿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사실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인본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는다든가, 그리고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또 그 인본주의에 말려들면서 자기도 인본주의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해 가시고, 왜냐하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야복강에서의 기도는 그걸 야곱이 알아챈 거예요. 뭘 알아챘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건드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거들고 막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네. 죽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시겠구나.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확인되어져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맞구나. 이게 사실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응답은 오는데 계속 끊임없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인도는 받는데 계속 끊임없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응답도 있는데 또 나라는 게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그 역사를 주도해 가야 되고,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게 맞는데, 그거를 크게 모르고 그냥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뭡니까? 내가 비록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응답은 응답대로 오는데 안 보이는 거다. 축복은 축복대로 오는데 내가 안 보인다. 왜냐? 하나님 선택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실제로 안 보이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방법 찾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표 속에 받는 그 훈련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분별하면 돼요. 그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까지도 나는 내 혼자 그걸 막 뭐랄까 부딪히고 막 당하고 이리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야곱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응답을 주시는 첫 시작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야복강. 야복강에서 다시는 네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브니엘이다. 브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말이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는 인본주의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뭡니까? 옛날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복음을 회복하면 그런 겁니다. 진짜 복음 회복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불안할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틀림없어요. 지금 시간표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가진 그 역할, 위치,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지금 내가 받는 훈련, 이것이 전부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인도요,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놓치고 자꾸 다른 인도를 받으려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자꾸 딴 걸 하려고.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을 못 보니까 다른 축복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안 보이니까 뭔가 또 몸부림쳐서 그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눈을 여는 것이,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걸 뭐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한다. 아니,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고 실제로 내 삶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직장에 하나님 전도자로 보내신 것.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보내신 것. 결혼을 하면 그 시댁에 전도자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절대 놓치지. 그것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틀림이 없다. 그래서 확인만 하면 돼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진짜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누군지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축복을 통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나는 틀린 것처럼 보이고 나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진짜 내 현장에 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언약 가진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그 현장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자신이 가치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하늘 배경, 보좌의 그 능력이 내 가슴에 담아지고 거기에서 나를 위한 기도와 그 현장을 마음에 담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마음에 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전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를 마음에 담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흑암도 이기지 못하고 재앙을 막을 수도 없는 상태가 벌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전도 때문에 움직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금도 흘러가게 만든다. 그럼 내 인생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서 하나님께 맡겠어요? 그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맞는 거랍니다. 그러니 그 응답을 내가 확인하고 확정하고 회복하고 누린다면 사실은 현장에서 이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부담이 왜 되느냐? 솔직히 부담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뭐 하겠냐 그 말 아니에요. 내가 할 일도 바쁜데 그것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부담 가질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돼요. 내 현장, 군복음화, 군산,
서울대학교 마음에 담고 다니면 돼, 그냥.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저희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재앙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면 돼. 아침에 그 기도하면서 가고, 그 기도하면서 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고, 네. 뭔가 또 내가 뭔가 이루어낼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니까 또 부담이고.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역사 안 하시면 안 하면 돼요. 역사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도 주님 손에, 내 경제도 주님 손에, 내 자녀도 주님 손에. 말은 그렇게 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주님이 손에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부담 갈 것도 없어요. 되고 안 되고 마음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언약 확실하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당당하게.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날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내 생각, 마음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날이에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전부 복음에서 출발하는 날이에요. 내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산업인으로, 그런 중직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정말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버리시고 오늘도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확인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사 시대를 살릴 하나님 산업인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르고 했던 모든 것들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는 하나님 확실한 언약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